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주님의 것 외에는 어떤 소리도 우리 안에서 침묵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도 주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 여정에 힘주옵시고 끝까지 가게 하옵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마태복음 맨 마지막 절을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까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명령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말씀은 불가능한 일이구나. 이건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 바로 그 다음 구절이더라고요.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요. 이 약속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십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오래 갈지, 얼마나 더 악해질지, 얼마나 지나야 정상적인 저희 삶으로 돌아갈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게 있다면 우리의 내일을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 산산수원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거의 설교를 마치셨어요.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단의 시간으로 이끌고 계세요. 지금 산상수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예수님 앞에 저 뒤쪽에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왔고요. 예수님 앞쪽으로는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마태복음 9장에서야 마태를 부르시고 10장에서야 예수님께서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 12명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원에 있는 주님 앞에 있는 제자들은요, 더 광범위한 범위의 제자들이었어요. 더 많은 숫자들의 제자들이었어요. 이 제자들 중에 많은 숫자는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그 중에 몇 명을 또 따로 부르기도 하십니다. 설교를 마치시고 이제부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험난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서 좁은 문은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구원의 유일한 길이고요. 천국문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근데요, 지금 산상수원은요,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길은 좁은 문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간 다음에 좁은 길이 나옵니다. 근데 주님이 그러세요. 이 길은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산상수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이라면, 이것은 구원받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길이라면, 결국 이 말은 예수님을 믿고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 중에 좁은 길을 가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좁은 문을 통과한 주 중에 넓은 길에 머무르고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조금 밑에 내려가면 바로 아래 15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일명 거짓 선지자 크리스찬들을 너희들이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결국은요.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좁은 문을 통과해서도 좁은 길을 걸어가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믿는 사람처럼 있다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으로 인하여 한국의 신천지의 그 상황이 실체가 그렇게 드러났는데요. 그 리스트를 보면 어느 교회에 파송된 뭐뭐 누구 이름 이렇게 신천지 명단이 있더라고요. 진짜 그거를 보는데 아찔하더라고요. 정말로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구나. 사역자들이, 목회자가, 사역자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선포하여 이단으로부터 성도님들을 지켜야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이 정말 세상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사도 바울을, 이렇게 사도행전을 읽으면요, 사도와 바울이 기적을 보기 원하는 유대인들과 지식을 추구하는 헬라인들 사이들 중에서 정말로 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그들의 생각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이 좁은 문, 그리고 이 좁은 길은 넓고 편안한 길과 비교해서 힘들고 어려워 찾는 자가 적다고 하였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길을 걸어가는 자가 적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을 보면 항상 남은 자였고 소수였어요. 이 땅에서 생명의 삶은 외롭고 어렵고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삶이었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가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아벨을 보면요, 아벨은 아기 양을 제물로 드린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한 후 질투하는 가인으로부터 살해를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노아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됐어요. 노아 홍수 전에는요,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 땅에 습기가 많고 공기가 습하여 비가 오지 않아도 농작물이 열매를 맺었어요. 비를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노아가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서 홍수가 오게 하신다고, 그래서 방주를 짓는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비?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제 노아가.
그것도요, 방주를 한두 해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고 했을 때가 노아가 500살이었습니다. 방주가 만들어졌을 때가 노아가 600살이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몇십 년, 아니 100년 정도는 방주를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오랜 시간 방주를 만드는 동안 노아는 사람들에게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 취급을 받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 친척들이나 가족들에게도 웃음거리가 됐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르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삶의 전부가 바뀌었어요. 그는 자기 가족, 집터, 안정된 삶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했어요.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언제 그 여정이 끝날 것인지도 모르는 채 그냥 가야만 했어요. 또 그는 조카 롯이 물이 풍부한 소돔 땅을 선택했을 때 자신의 선택의 권리를 내려놓아야만 했어요. 저희가 창세기 12장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롯을 데리고 가요. 사실 롯을 데리고 가면 안 됐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롯이 데려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이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조카 롯은 부모가 없었어요. 자, 아들이 없는 이모에게 부모가 없는 조카는 아들 같은 존재예요. 아브라함은 마지막 끝까지 자식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롯을 데려가요. 하지만 그 길은 롯과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롯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고 롯을 떠나보냅니다. 좁은 길은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후에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세요. 근데 아들을 주신 다음에 다시 그 아들을 달라고 하십니다. 차라리 5,000마리, 50마리의 양을 달라고 그러나 100마리에 1,000마리의 수상을 달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덜 무너졌을 거예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는 그것을 내려놓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그 좁은 길에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요, 하나님께서 이러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10개가 있어요. 하나님 근데 이 9개 주님 다 가지세요. 하나님 9개 이거 다 주님 드릴게요. 근데 이거 하나만은 안 돼요. 하나님 이거 하나만은 제가 못 내려놓겠어요.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란아 그 9개 너 더 가져. 너 다 가져. 근데 그 하나를 내려놓을 수 없겠니? 하실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그 하나를 내려놓으면 내가 더 하늘의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겠다고. 그 마지막 그 하나,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 하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반드시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내려놓은 자만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같은 길을 걸었어요. 모세는 이집트 왕국의 부와 권세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통당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모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멀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사기와 선지서를 보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눈물, 슬픔, 상처, 고통,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을 겪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구타당하고 돌맞고 웅덩이에 갇히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요. 믿음을 생명의 대가로 치러야만 했던 수십 명의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은 고통을 당했고요.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고요. 다른 제자들은 참수당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도 고난을 받을 거라고.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바울이 고난과 구타, 투옥, 슬픔이 자기를 기다리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사람들은 막았어요. 사람들은 사도 바울한테 가면 안 된다고 예언도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해 주셨다고. 사실 사도 바울은 이럴 수 있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통해 나를 그 길을 가는 걸 막으시는구나 하고 사도 바울은 가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가지 않아도 됐었어요. 이미 예언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간다고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땅에 전해지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고통을 받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그 사랑을 모르는 자에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만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겪으신 그 고통을 함께 겪는 걸로 선택합니다. 다른 사도들,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의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바울도 배신당하고 미움당하고 거절당하고 모욕당하고 박해받고 고난을 당했지만 자기 삶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것을 고난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이 열린다고. 생명의 말씀이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미전도 지역에 전해질 때에는 누군가가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믿지 않는 땅에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저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길이 얼마나 험하고 외로운 길인지 좁은 길인지 알아요. 아시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적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넓은 길,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만이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를, 얼마나 외로운 길인지를, 얼마나 가슴 저리게 외로운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따르는 것이 얼마나 좁은 길인지 아시는 분들은 지금 좁은 길을 걷고 계시고 계세요. 좁은 문을 들어가면 좁은 길이 나옵니다. 이 길은 좁고 어려운 이유가 이 길은 하나만 보고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사역의 길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한테 부탁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보다 먼저 가셔서 그 길을 걸어가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제 옆에서 제 손 잡고 함께 걸어가 달라고.
그러면 그 길을 가겠다고. 주님과 1cm도 멀어지는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 길은 하나만 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에게 맡겨진 양만 바라보고 세상에 눈 돌리지 않고요. 세상의 말에 기울이지 않고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눈길을 잠깐만 돌려도 나의 시선이 옆으로 조금만 떨어져도 그 길에서 벗어나게 돼요. 마음이 나누어져서도 안 됩니다. 마음은 두 사람이 가질 수 없더라고요. 자러도 울어도 치우칠 수 없고요. 주님 한 분만 보고 가야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 들어섰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는 이미 이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 길이 좁고 험한 이유는, 어려운 일은 이 길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이 길에서 우리는 보이는 것에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길에서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좁은 길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길이에요. 이 좁은 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에요. 주님은 세상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셨고 온전히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주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아픈 자를 치유하고 죄 지은 자, 외면당한 자,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의 만물이 주님을 통해 창조되었지만 주님은 잠시 쉴 만한 머릿돌 하나 없었습니다. 세상의 만물이 주님의 것인데 주님은 땅을 사려고 하지도 않으셨고 집을 사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낙타와 당나귀를 사려고 하지도 않으셨고요. 몇 번이나 제안을 받았지만 왕이 되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그네의 삶을 사셨어요. 주님이 걸으신 그 좁은 길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이 길은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며 걸어가는 길입니다. 세상의 넓은 길이 나를 위해 걷는 길이라면 이 좁은 길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걷는 길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어요. 지금 이 소셜 미디어로 아주 그냥 초킹을 당하는 이 시대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은 온전히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누구도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고. 그래서 결국은 인류는 결국 전부 다 구원을 믿는다고. 구원을 얻게 된다고. 그런 길이 있다고 어떤 이는 외칩니다. 또 어떤 이는 이렇게 외칩니다. 어떤 길을 가든지 상관없다고. 결국은 그 모든 다른 길이 결국은 한 하나님으로 통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너는 네 마음대로 그 길을 선택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내 길을 선택하자고. 서로 강요하지 말자고.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종교도 다른 종교보다 탁월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 서로 우리 상관하지 말자고. 이런 많은 외침과 길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요. 그리고 그 청년들이 그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청년들은 문의 크기만 보고 들어가요. 청년들은 그 길이 얼마나 평탄한 길인지만 보고 들어가요. 그 길이 나를 바꾸려고 들지 않으면, 나를 바꾸려고 들지 않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들에게는. 나에게 아무런 헌신을 요구하지 않는 길,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길,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이라고, 좁은 길이라고.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고. 그 길을 겸손히 걸으면 그 끝이 하늘나라예요.
또한 이 좁은 길은 험하고 어려운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진짜 지금 좁은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고 싶으시다면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섬긴다고 고백함으로써 내가 포기한 것이 있는가?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함으로써 내가 내 삶에 포기한 것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아주 오래전 일에 고등부에 있을 때 섬겼을 때요. 저희 예전 교회에 중학생 남자 학생이 있었어요. 믿음이 참 잘하는 게 보이는 학생이었어요. 그 중학교가 되면 뭐 13살부터 16살 사이에 이미 세례를 어렸을 때 받은 학생들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요. 신앙 고백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세례를 받지 않은 아이들은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는 어렸을 때 사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는 이제 시간이 됐는데요. 부활절에 이 학생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선생님들도 말을 했는데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하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이 학생이 말하기를 이러더라고요. 이 학생이 축구팀에 있었어요. 축구 컴피티션 팀에 있었어요. 축구를 정말 좋아하고 축구를 또 무지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자다가도 축구라면 공을 들고 친구들이랑 나갈 정도였으니까요.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진짜 코피가 터지라고 축구를 했어요. 근데 이 학생이 하는 말이요.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나면 자기가 축구팀에 있기 때문에, 축구팀은 주일날에도 경기가 있는데 경기가 있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가서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날이 종종 있다고. 근데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해버리고 나면 더 이상 어떻게 주일 예배를 축구 때문에 빼먹을 수 있겠냐고.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후에 그렇게는 못할 것 같다고. 그래서 이 학생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은 이 아이가, 학생이 부활절 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근데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버지를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그 길에 축구가 방해가 된다면 축구를 내려놓겠습니다. 하는데 15살밖에 안 된 남학생이 눈물을 흘리면서 신앙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에게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다가가는 것, 그 길을 막는 그것이 있다면 내려놓고 그 길을 가겠다고.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헌신하는 마음, 누군가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마음의 시작은 사랑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여 서로 헌신을 합니다. 운동선수들은 스포츠에 대한 사랑 때문에 훈련에 헌신합니다. 학생들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해 배워야 하는 간절함 때문에 공부에 헌신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헌신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셨어요.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네가 조금 편할 때, 너가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상황이 허락될 때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밖에 나가지 않아요.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안 만나고요. 공공장소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에서도 자녀들이 뭔가가 필요하면요, 감기가 걸리거나 자녀들이 약이 필요하거나 아내가 뭐가 필요하면 마스크도 끼지 않고 코스코에 갑니다. 아틀란타도 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함께 가자 그러면 차라리 나 혼자 갔다 올게, 너는 집에 있어, 그리고 어벤져 같이 나갑니다. 부모는요, 자식이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싶어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시간과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좁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좁은 길은 좁고 어려운 길이지만 또한 즐거운 길입니다. 억지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즐겁게 가는 길이에요. 주의 뜰에서 하루가 있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세상의 편리함보다 좋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세상의 풍족함보다 좋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달콤한 잠이 세상의 그 어떤 비싼 매트리스보다 좋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세상의 그 어떠한 즐거움보다 좋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세상의 그 어떤 비싼 집보다 더 좋습니다. 이 좁은 길이 힘들고 어려우나 이 길 끝에서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잘했다. 착하다. 신실한 나의 종아.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꾸나. 이 좁은 길 끝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리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를 위해 마련된 나라를 상속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것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것이라고. 제가 지난 4월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어렸을 때 저는 믿지 않는 저를 예수님으로 인도하시고 멀리 떨어지긴 했지만, 떨어져 살아 지냈지만 30년 동안 서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함께 나누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셨어요. 이분은 정말 평생 하나님 한 분만 사모했어요. 사업을 다 잃어버리고 따님 3분을 키우면서 갓난아기를 끌어안고 진짜 푸드스탬에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그 어려운 순간에서도 주님 한 분만을 너무 사모하셨어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물질을 다시 다 회복해 주시고 더 축복의 길로 가게 하시게 하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을 마지막으로 보내드릴 때 다 같이 마지막으로 권사님께 가는 길을, 마지막 길을 찬송을 찰스 가브리엘이 작사하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를 부르면서 그분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을 열어드렸습니다. 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1절 가사가 이렇게 돼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창송 부르다가 나를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잠시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 주와 함께 길이 살리. 4절 가사는 이렇게 돼요. 한숨. 4절 가사는요.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좁은 길 그 끝에는 열린 천국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신앙의 길이 힘드십니까? 그냥 남들 사는 것 같이 조금 타협하면서 살아가면 조금은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드십니까? 그러면 지금 좁은 길을 걷고 가시는 길이에요. 혹시 신앙생활이 외롭고 지치십니까? 그럼 지금 좁은 길을 걷고 계시는 거예요. 남들처럼 좀 누리면서 편하게 살아도 될 텐데 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럼 지금 좁은 길을 걷고 가시는 거예요. 조금만 힘을 내세요. 조금만 더 걸어가세요. 외롭고 힘들더라도 지치더라도 조금은 비웃음을 사더라도 이 길, 좁은 길 끝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했다 착하고 나의 신실한 종아,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이루와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해 마련해둔 나라를 상속하라. 이 시간 어깨 위에 있는 짐을 잠시 다 내려놓고요. 주님께서 가신 좁은 길을 잠시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 좁은 길을 묵묵히 저희도 걷게 힘주시고 붙잡아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 예수님은 정말로 이 땅에서 세상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좁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정말로 이 땅에서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집도 없이 하나의 땅도 소유하지 않고 자기도 소유하지 않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시고 주님 앞으로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 그 좁은 길을, 그 길에 우리 보고 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기꺼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마음 하나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지금 힘겨운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마음에 힘겨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당하는 자, 어려움을 겪는 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좁은 길에 함께 가자고 아버지 손 내밀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인도 내려 아버지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
의료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의료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 싸우는 분을 주시고 지금 사업장에 물질로 고통당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힘 주옵시고 건강 주옵시고 물질을 주옵소서. 믿는 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문을 통과한 자들이 좁은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새 생명이 아버지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하게 하시고 믿지 않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사람이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시고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를 열망하는 사람들로 니를 돌아볼 이 세상을 채워 주옵시고 아버지를 경배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 보게 해주세요.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또 내 안에 내 삶의 힘겨움에도 지쳐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문 앞에서 서성거리지 않게 해주세요. 좁은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내면까지 거룩하게 해주시고 구별된 인격의 소유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좁고 협착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힘쓰라는 주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깊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육신은 넓고 평탄한 세상의 넓은 길로 가기를 즐겨하나 좁은 길을 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국은 억울하기도 하고 종종은 외롭다는 생각이 들 때에도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삶의 기쁨과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천국문으로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뜻대로를 배정희 집사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부르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